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단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 아멘. 모든 아버지들은 늘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다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혹 모르지만 건강히 살아 활동하시는데도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재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뜻 재산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아들에게 화를 내며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괘씸한 아들인데도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선선히 재산을 다 내어주십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받은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을 곳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자식을 낳아 기른 아버지로서 몹시 서운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당돌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는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심지어 집 나간 아들의 끝이 어떠할지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말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영이 죽은 삶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아들은 자격을 상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먼 나라에 간 아들의 처지를 보십시다. 재산을 다 탕진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얻어먹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버려져 되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길 떠날 때 어떠하였습니까? 아들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길을 가는 아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도 그러합니다. 칼럼에도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재산보다 한 아들의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재산은 철이 덜 든 아들의 수업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의 행방에 대해 전혀 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빈 털털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원래의 아들 지위에 당당히 세우십니다. 맏아들이 화를 낼 정도로 돌아온 아들을 후히 대접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 단적인 애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구 눈치를 봐야 하냐고 따집니다. 하루하루를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낳을 때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지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내 맘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둘째 아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아들에게 있습니다. 천하를 다 포기하시더라도 한 사람, 한 아들, 이 못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셈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천하가 아니라 사람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한 사람, 한 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고난을 당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시며 괴로워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큰 고통 하나는 기다림이지요. 기다려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정말 기다림이란 고문과 같습니다. 바싹바싹 피를 말리는 일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서 금방 온다면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자식을 잃고 찾으며 기다리는 부모들은 말합니다. 이건 삶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부모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해가 가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들 시신이라도 맞아들이려고 기다리는 부모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잔들 잠이 옵니까? 밥을 먹은들 밥이 넘어갑니까? 일을 한들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마저도 우습게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슬프고 아프십니다. 아들 없는 아버지 마음엔 근심과 고통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이 큰 절을 올리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은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도 괴롭고 아들의 삶도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아버지께 신속히 돌아온다면 그것은 큰 효도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아들이 돌아올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힘과 소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설령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거나 완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맞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고도 비만이 되고 심혈관계에 이상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죠. 오늘 오시면서 팔다리가 저리시다든지 하신 분들은 운동하십시오. 아라 등반팀에 오르십시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영적 마비가 와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필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도 통통통을 하지 않습니까? 통통통이 무엇입니까? 뭐 알고나 하시는지요? 신통, 인통, 물통이죠.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해야 물질도 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강서가족이 되자고 우리는 서로 사귐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하지 않으면 삶이 마비되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신뢰입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들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등 돌리고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굳은 결심으로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고 품꾼으로 보더라도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어찌 대하십니까? 내 살림 다 축내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대문 밖에도 못 들어오게 내치고 그를 모른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꾸짖지 않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서 맞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 아들과 관계가 회복된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지은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는 아들들의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생전에 가장 중심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사랑이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이곳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맞아주십니다.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강력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따로 요구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내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갈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좋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살림을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때에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거지꼴이 된 아들을 씻기고 입혀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아버지는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백미는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십시다. 우리는 혹 아버지를 배반하고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삽시다. 허물 많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늘 감사하십시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아버지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쳐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품 안에서 참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강사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전진케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며, 아버지 사랑으로 신앙이 회복되며, 아버지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싸우고 감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때묻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불효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웬일인지 왜 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